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6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요, 구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즉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은요 태에서부터 이렇게 막 다투며 싸우던 그런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불과 몇 분 상관으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보다 동생에게 더 집중해서 조명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어떤 서열과 문화적 공식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에서는요, 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지난주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문맥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창세기는 야곱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을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삭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창세기는 다시 시선을 이삭에게 고정시키고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왜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모세가 이렇게 내용을 구성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자 모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중심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삭 또한 그렇게 쉽게 잊혀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 언약의 계보라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뭔가 한 흐름 가운데 뭔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루며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처럼 이삭도 성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이삭도 실패합니다. 바로 이런 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야기에서부터 이 두 사람이 일어날 일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어디에 갔냐면 그랄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들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중간에 스탑바이 하는 곳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즉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 구전이 되었는데 주인공이 바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일축해버리는 구절이 바로 2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식 언어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 1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본 가나안 땅, 기대보다는 상당히 척박한 땅이었죠.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웃음으로 반응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그리고 또한 그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실수하는 일 등등, 아브라함은 믿음 1세대로서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개척해서 가야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한 번도 그 앞에 선조들이 가지 않았던 그 길, 믿음의 길을 자신의 발을 떼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죠. 그리고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2세대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은 그 안에 있을지라도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좀 더 관대하시고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2세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와는 확연하게 편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저는 정말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어려서 본 저희 부모님의 신앙은요, 참으로 본받을 만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형편껏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1세대로서 겪어야 했던 좌충우돌이 분명히 있었음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왔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읽어나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더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경험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장면은 바로 믿음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사라도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부모님이 가던 길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딱 붙잡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3절과 4절의 요지가 무엇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가나안 땅, 그것이 어딘지는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었더라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이삭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믿음의 여정과는 훨씬 쉽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이 근거가 돼서 나는 너에게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좌충우돌이 있었어요. 믿지 못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훈련시키시고 바꾸어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만 되었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비로소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5절의 말씀인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되는 방법, 오늘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2세대에게 승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도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더라. 여러분, 지금 이삭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9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나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지금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이뻐서? 아내가 이쁜데 왜 두렵습니까? 자랑스러워야죠. 아내가 이쁜 게 문제가 돼서 자신이 죽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하죠. 당시 시대에서는 낯선 지방에서 그곳 거민들이 여행자의 아내를 보고 그 아내의 미모를 탐하게 되면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 오라버니에게 와서 신부의 값을 치르려고 하겠죠. 즉 대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신부를 달라고 사정하면서 잘 보여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이 스스로 볼 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지킬 힘이 없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지금 이삭은 삶의 힘의 근거를 부유함과 강성함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함의 근거, 힘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힘의 근원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안에 거하는 것,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아비멜렉의 눈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연으로.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본 후에
괘씸하다. 내가 그를 죽이고 리브가를 내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0절 끝에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죄를 지을 뻔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호막을 탁 쳐주시는데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바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관점과 마음을 바꾸시고 오히려 죄에 민감하게 하셔서 이삭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날 씨앗, 언약의 씨앗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관점을 바꾸시고 명령도 내리게 하시면서 오히려 안전하게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는 이와 같이 상황을 바꾸시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상대방의 관점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6장 시작할 때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1세대 신앙과 2세대 신앙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관점으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이 1세대와의 그 언약을 근거로 2세대에게 마구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젖줄이잖아요. 삶의 젖줄이잖아요. 그것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왜요? 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이제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반응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싸움은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떠밀려 아버지가 우물 팠던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우물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메워 놓았어요.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해요. 어떤 부분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 말이죠.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어요.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때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현대 시대야말로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
그 우물이 이제는 막혀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아들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샘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앙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은 지금 막힌 우물을 다시 파고 샘을 얻습니다. 아버지 때에 있던 영적인 샘물이 펑펑 쏟아졌던 그 시대를 다시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의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많았던 70년대와 80년대,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한국은요 잘 못 살았고 막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막 그렇게 한국이 일어나던, 경제적으로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때 영적인 분위기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찬양 집회가 여기저기 있었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점점점 부흥을 하고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에 다니면서 나무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신앙의 야성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내가 굶어도 성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교회에 성민을 갖다 드렸죠. 없는 중에도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 1,000원에서 꼭 제가 보는 앞에서 100원을 떼서 이것은 11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에서 부흥사경회 하면 내 교회 네 교회 할 것 없이 은혜 받는 자리 어디든지 자리가 꽉 차고 통성기도 시간에 목에 핏줄이 서도록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기도원에 가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무릎에서 내가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1세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요? 무조건 가는 거죠. 교회 예배 가는 것, 가도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무조건 가셨습니다. 저 어린 저를 둘러 엎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샘물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세대가 팠던 그 우물, 은혜의 우물을 우리 세대에서 다시 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막힌 우물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유산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이 부분에 신경 쓰고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영적인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